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쪽쯤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평소에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노년의 생활을 그렇게 보내시다가 그만 치매라는 병에 걸리고 마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모든 기억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려서 자녀들도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이제 험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죠. 욕도 하고 또 사람을 보면 폭행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만나도 그런 식으로 욕하고 폭행하고 또 저주를 쏟아붓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녀들의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평소에 우리 엄마가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치매가 걸리고 나니까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바뀌는가? 우리 어머니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도 오죽 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평소에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경건한 권사님이셨는데 존경받은 어른이셨는데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게 된 거죠. 과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을까? 구원 얻은 사람이 맞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 평소에 경건하던 분이 치매에 걸렸을 때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년을 아주 근사하게 보낼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조차도 근사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건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른 것도 관심거리지만 그분이 얼마나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신성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이게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죽은 자의 모습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죽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얼굴들 때문에 거기서 풍겨나는 그 신성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노년이 근사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퇴 권사님처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몹쓸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모든 품위를 체면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받은 은혜마저 의심하게 만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권세가 공존하는 시대, 이것을 종말이라 그러죠. 이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옛사람의 흔적이 가려져 있죠.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를 의지하는 힘으로 이 옛사람의 악함을 우리가 극복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지 못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옛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행동에도, 우리의 눈빛에도 그 옛사람의 표독스러운 모습들,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악한 풍조를 조장을 합니다. 세상 피조물들은 여전히 사망의 힘과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마귀의 허리가 꺾여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은 힘을 가지고 악을 쓰면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과 권세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은혜를 나타내고 또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전히 마귀의 힘과 권세와 죄와 사망의 힘도 함께 역사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의 열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사망과 죄의 열매도 함께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의 문제로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는 자기의 악한 본성과 싸우고 이 세상의 악한 유혹과도 싸우고 세상의 풍조와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경건함이죠. 그런데 치매가 와서 자기 의식이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기억과 은혜를 의지하는 힘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옛사람의 악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없으면 그런 악한 우리 속에 숨어있던 옛 본성들이 나타나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거룩해 보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지 결코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경건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은혜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경건함도 나타나게 하셨고 거룩함도 나타내게 하셨구나.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함마저도, 이런 부패함마저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 같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악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티끌만큼이라도 어울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독함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티끌만큼도 함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한치의 모자람도 없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티끌만큼도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를 바꾸시고 또한 바꾸어 가시며 앞으로도 바뀐 모습을 우리에게 영광으로 더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함께 소망을 가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악함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들, 아픔들을 잘 참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각자와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바로 27절에 있는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인데, 이 바울의 권면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를 가리켜 표현한 말이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러분, 여기서 첫 성이라는 것은, 이 첫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북부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경에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포함한 그 그리스 북부 지역의 큰 넓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가, 첫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가보면 거기에 조그만 마을만 형성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식민지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식민지라는 것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곳을 식민지라고 부르는데, 만일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당시는 모든 나라가, 모든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를 가리켜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을, 식민지라고 불렀다는 것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제대 군인들이 정착하던 곳이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군인으로서 복무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업적을 쌓은 그런 군인들을 정착시키는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주변의 어떤 도시들보다 로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와 특권들이 함께 부여가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법과 문화와 사상들이 빌립보에 그대로 다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만 다를 뿐 빌립보와 로마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작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있고 그 로마라는 도시를 딱 마케도니아 지역에 옮겨놓은 그런 도시가 어디냐? 빌립보였다는 것이지요.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지위와 특권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들은 빌립보를 로마의 우수함을 알리는 그런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미개한 주변 국가와 주변 사람들에게 로마에 직접 와보지 않고도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도시인지, 로마가 얼마나 우수한 도시인지를 알리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가보지 않은 사람도 빌립보를 통해서 로마를 동경하도록, 로마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권들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고, 자기들의 삶이 로마를 대변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했습니다. 말도 조심을 했고 행동도 조심을 했습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이 로마의 법과 질서와 문화를 나타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절제되고 정제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를 자랑하고 로마를 드러내고 로마의 우수함을 증거하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가 로마와 빌립보의 관계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로마가 빌립보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로마의 법과 문화의 우수함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교회를 심어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그 구원과 그 가치와 그 영광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교인들은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하나님 질서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대변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되고 정제된 생활을 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을 나타내도록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과 은혜가 자기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정치에서나 모든 사회활동과 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며 사는 것,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감정도 다스리고 운전할 때도 조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의 질서가 들어오고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고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최고의 법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최고의 원리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효율성을 위해서 세상의 법이 들어오고 체면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지위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섬김의 주일로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섬김의 주의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와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드러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구원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피조 세상에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동시에 완성될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지금 현재에 침투시키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게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본다면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에 기대되는 우리 각자의 성품들이 다 있습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그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될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보아도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화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성품,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침투시켜서 완성될 그 성품이 지금 나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미래의 구원을 지금 현재에 침투시키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래에 약속된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모습이 지금 나의 말을 지배하고 지금 나의 성품을 지배하고 지금 나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미래를 현재에 침투시키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관계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교회에 연합되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적극적인 것이고 어떤 것들은 소극적인 것도 있습니다. 적극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악한 성품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나쁜 행동들, 상처 주는 말들, 잘못된 성격들, 성숙되지 못한 인격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교만할 뿐만 아니라 착각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고통을 주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모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참아주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또 소극적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성향 때문에 주고받는 그런 상처도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결정하는 방식,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행동하는 그 방식이 악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요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감정의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깁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이 현재에 침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애착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애정과 마음과 태도를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관계 속에 침투시켜야만 합니다. 미래를 현재에 침투시켜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모습으로 지금의 관계, 지금 현재의 관계를 정립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가정과 지금 현재의 직장과 지금 현재의 삶의 터전에 미래를 침투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침투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마다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눈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이런 식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그게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신앙, 바른 신앙은 미래에 완성될 그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미래의 일을 적극적으로 현재에 침투시키는 그 삶을 가리켜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현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에 침투시켜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현재에 침투시키는 이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세상에서 인정되고 통용되는 풍조와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모습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깊고 넓은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하늘 아래 두 태양을 두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 태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태양을 만드는 것이죠.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왕이 있는데 그 왕 말고 다른 왕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미래를 현재에 침투시키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면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해와 고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억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갈등과 고통의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현재와 갈등 없이, 갈등이 가져오는 고난 없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이런 갈등과 고난을 만일 겪고 있다면 마음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정해지지 않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승리가 약속되지 않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힘과 권세를 이용하고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피조 세상에도 그 뜻이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때문에 감수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그날에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영광의 크기도 함께 커질 겁니다. 바울이 감격에 겨워 외쳤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갈등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힘겨워서 종말론적인 삶을 포기하거나 그 삶에서 물러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의 용기를 따라서 두려움도 극복하고 그 힘겨움도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현재에 침투시키며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인정하고 참된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에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재림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슬픔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에 침투시켜서 세상에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전파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지금 현재의 삶에 침투시키는 것이죠. 내 인격에, 내 신앙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